자, 1강 선악과의 비밀 나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중요한 게 이게 원죄거든요. 모든 인류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 게 이 선악과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여기 보니까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도 했지만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저도 그냥 불순종으로만 알았는데 그 밑에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을 우연하게 보다가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의 책 내용을 보면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의 행위의 악함을 봤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봤어. 그렇지. 나의 의로움을 보는데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악함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는 항상 의로워.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항상 뭐해? 악해.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위의 책에 보면 선악과에 따먹다라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이후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의 눈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보게 됐다는 것은 이제 저주를 걸린 상태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과 관계보다는 사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좀 더 한 단계 높게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뭐를 주러 왔다고 했어요? 평강을. 그죠? 평강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 했어요? 평강이 있으라고 했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됐어.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얘기가 평강을 주러 왔다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최고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평강을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요 선악과 평강을 대조시켜 봅시다. 자, 선악 때문에 인류가 저주에 걸렸어. 근데 그 선악을 극복하러 오신, 이 저주를 극복하러 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다? 평강이었다. 이건 단적으로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선악의 저주를 끝낼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이 평강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제가 지금 요즘에 어떻게 이 평강을 적용하는가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문제가 발생이 됐어. 아이고, 우리 가나안 나눔이 여기 오신 분들이 뭐 오늘 새벽에도 내가 까놓고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사실로 본다면 다 부족해. 자기 복음도 많이 갖고 전달도 많이 하고, 그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막 이렇게 판단도 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는 막 부정의 누룩을 막 집단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무슨 신이라고 이렇게 온갖 선악이 지금도 드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또 가나안 나눔에서 어떻게 이 모임을 제가 가나안의 영성으로 끌어갈까요? 저는 어떻게 제 이 평강을 적응을 시키냐면 따먹던 말던 부정적이든 아니든 제 마음에 뭐를 지켜? 평강을 지키는 거야. 근데 이 평강은 선악의 저주를 끝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져도 뭐를 저는 이제 적용을 시키냐면 내 마음에 뭐를 뺏기지 않아? 평강. 자, 앞전의 충성은 능력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충성이 뭐냐?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충성이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충성된 마음인데, 그것도 맞아요. 충성된 마음도 맞는데 그 뭐를 지키는 충성을 해야 돼? 그렇지. 평강을 지키는 충성을 해야 돼. 평강.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2년 전에 처음 사역할 때 저한테 마지막 하나님이 알려준 게 뭐라겠어요? 평강이에요. 마지막. 평강은 모든 이 세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고, 이 평강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고 풀어갈 수 있는 열쇠, 만능 열쇠,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열쇠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물음표를 가져요. 실제 그럴까? 우리 당진에 그 서울의 큰 교회 전체 구역장 일을 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셔. 그 안수 집사님이 계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번에 이제 여기 저 해미에 가면은 파김치 장어라는 게 있어요. 파김치 장어. 안 먹은 사람은 얘기하지 말아야 돼. 비싼데 한 번 먹으면 몇십만 원 나와 막. 그런데 이제 가끔 거기 가서 파김치 장어를 사주셔. 그리고 사 먹고 어디를 가냐면은 백종원 씨가 극찬을 한 호떡 가게가 있어. 해미 안에. 그것도 안 드셔본 분은 말하지 말아야 돼. 거기다 요거트 요플레를 찍어서 먹는 거야. 달지 않은 요거트. 그거 찍어서 딱 먹잖아요. 거의 그냥 사망해야 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 호떡을 먹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사업을 했는데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했어,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 당진으로 내려온 거야. 당진에 내려와 지금도 말씀 두 분이 잘 듣고 계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느 날 자기가 평강을 지켜야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지켜야겠다는 이거를 마음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지키는 충성을 한 거야. 그때부터 어떤 일 하시냐면 여기서 농수산물 모아서 가락동 시장에다가 파는 거야. 도매로. 그래서 업자들이 미리 돈을 주어서 사가다 달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평강을 지키는데 어마어마하게 주문이 들어오는 거야. 막 돈다발이 들어오는 거야. 막 거기서 이 두 분이 놀래버린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에 평강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자기는 이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삶에서 알았다는 거야. 뭐를 뺏기지만 하면 잘 돼? 평강. 응?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 때 그걸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반대는 뭐다? 평강이에요.
자, 한번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근데 말씀 갖고 왜 우리가 살지 못하냐면 뭐를 잃어버렸어요? 평강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게 평강이 마지막 그 영적 세계를 뚫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구원받은 자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안식이 있다고 그래요. 안식이 샬롬이고 샬롬이 평강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어. 뭐를 보니까? 사실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랬더래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대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 뺏겨버리면, 평강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다 끝나는 거야. 이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 어떤 사실이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그거는 다 선악과야. 선악과. 사실이야. 선악과는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사실에다 기반을 두고, 평강은 어디다 둘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평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위의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원어 베욤 아켈르켐, 여기서 욤, 날이, 순간,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획득하는 순간 뭐가 깨졌다 했어요?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그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단어를 남겨놓고 우리 서석윤 목사님이 강의한 것처럼 단어 한마디, 그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요, 기가 막히게 열리기 시작해요. 평강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깨졌어요?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희한해. 아니 사실로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냥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사람 쫓아가서 입 좀 이렇게 벌려놓고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도 벌려놓고 이렇게 다물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리 걸어서 잡아뜨리기도 하고 코가 다치게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평강을 하는 거야. 희한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평강을 갖고 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이제 해보시면요, 기가 막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어. 평강만 갖고 가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이 평강을 갖게 되는 이 마음이 충성의 핵심이고, 평강이 뭐야? 나 알고 보니까 능력이야. 평강이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건요, 사실에 내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실에 너무 막 밝아도 너무 밝았어.
그런데 그 사실에 밝으면 평강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평강의 길을 가는 게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서 목사님이 내 앞전에 충성 얘기 잘한 거예요. 아주 그냥 내가 뭐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에? 충성을 왜 하냐?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능력이냐? 평강을 얻기 위해서. 너무 좋아. 그냥 그러던 말던 그냥 내 마음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역사하셔? 하나님이 그냥 인권이면 인권, 물권이면 물권, 영권이면 영권. 아이 하나님이 저 앞에 그 5,000평 땅을 얻을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 마음만 지키고 있으래. 난 너무 웃겼어. 목사님 등기 이전 빨리 하셔야죠. 100이면 100 다 그 얘기래. 그거 놔뒀다가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냥 마음 변하면 지금도 등기 이전 안 했어. 왜 그거 해가지고 괜히 그냥 관리하기만 힘들고 세금이나 내고 그러냐고. 쓰면 되지. 그죠? 쓰면 되지. 그거 못 믿을 정도면 그분들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주시지도 않지. 그런 욕심 가지면 되겠어? 안 되지. 응?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랑관계, 내 마음을 지키는 관계, 사역에서도 그렇고 물권도 그렇고 내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 살다 보면 아플 수 있어요. 어? 나는 아주 그냥 병원을 진짜 안 가. 안 가는 이유가 병원 가니까 의사들 말이 이렇게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 나올까 봐 내가 못 가는 거예요. 사실로 본다면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내가 기침하니까 부산에서 병원 그 전문 병원 갔더니 평생을 호흡기 빨아야 된대. 야 이거 절망스럽지. 사실로 본다면 똥송화서 했더니 기침일이야. 근데 예산 조기 가서 얘기했더니 무슨 호흡기냐고. 감기인데 감기도 애들 감기야. 어린이 감기약을 줘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나는 뭐 아프면 저도 병원 가기도 하고 약도 먹죠. 그러나 웬만해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를 뺏기지 않으려고. 평강을 안 뺏기려고. 예. 뱀은 여기서 두 가지의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둘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해 마귀는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갖고 얘기하지 않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 제 10계명을 다 이제 풀었거든요. 출애굽기 할 때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말하지 않는 게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분 나빠서 얘기하는 거는 말씀이에요. 거짓말이야. 기분 나쁠 때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 본인도 쏟고 있고 듣는 사람도 잘못하면 쏘고. 그러나 그렇게 말했든 말든 우린 뭐만 지켜? 평강을 지켜. 응? 그러면 그 거짓의 사람이 어떻게 나와도 평강을 지키면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 작동돼. 응?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평강을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요 강력한 공격 시스템이 작동돼. 응? 자, 우리 손 한번 들으시고 저 따라서 합시다. 평강이 완벽한 방어 시스템, 완벽한 공격 시스템. 가자.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구한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 영안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이미 평강이 깨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배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성분하면 나 그냥 놔둬. 나 이제 배는 게 없어. 막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사람들이. 그런데 이 평강을 지키면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왜 형들 뒤에 하나님을 봤을까요? 뭐를 지켰기 때문에? 평강을. 억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거야. 예. 밝아. 문자적인 뜻은 개안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실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열리질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돈 갖고 이 사역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는데 물권 따라, 인권 따라, 영권 따라. 오늘 새벽 그랬잖아요. 요셉의 가족들은, 다른 요셉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들이 또 땅을 들여야 양식을 얻어. 근데 요셉의 가족들은 뭐요? 숟가락만 얹으면, 그죠? 자기를 드린 것도 아니야. 숟가락만 요셉에게 얹는데 얻고 얻어. 그냥 땅도 얻고 다 얻어.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요셉에게 숟가락을 얹으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요셉, 예수님의 요셉. 할렐루야. 그리고 왜 제가 그랬잖아요. 왜 요셉의 가족들은 자기를 드리지도 않고 땅을 드리지 않아도 양식을 얻을 수 있냐? 누가 먼저 드렸어? 요셉이 드렸거든요. 요셉이 자기도 드렸고 땅도 드렸어. 여러분들 주변에 잘 눈 뜨고 봐야 돼. 땅 드리고 자기 드린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에게 숟가락 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도 그냥 저 세상 나가서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숟가락을 얹어서 그런 요셉과 같이 그냥 숟가락을 얹는 게 사실은요, 이게요, 그냥 얹어질까요? 자기를 드려야 얹어질까요? 자기를 드려야 돼요. 사실은 자기를 드려야 숟가락을 얹게 돼. 그리고 자기 땅을 드려야 숟가락을 얹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숟가락 얹는 역사를, 이게 우리는 선교가 아니라 숟가락의 역사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요셉이 되자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숟가락 얹어가지고, 하나님은 땅도 드리고 자신을 드린 분이야. 예수님도 그렇고. 그분에게 우리가 숟가락을 얹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린 요셉은 아니지만 요셉과 같은 우리의 영적인 동일한 길을 가서 역사를 구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하니까 속도도 빠르고 빨리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데, 언제 신학교를 보내며 언제 성경 공부를 시키며, 그게 광야였다니까. 그렇다고 신학교 보내서 잘 되느냐? 신학교 들어갈 땐 전도사인데 나올 때는 타락해서 나와. 그냥. 우리가 막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내가 막 교수한테 대들고 그랬어. 내가 왜 이 순진한 신학생을 이렇게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신학 교수가 그러더라고. 사실은 신학은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사람이 와서 해야 된대. 근데 저는 쓴맛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단맛만 보고 고등학교 졸업하다 막 가가지고 그냥 쓴맛 보다가 신학 끝났어. 공부하는 거 만두고.
이게 되냐고 이게. 예. 벗은 줄을 알고 타락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라는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둘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이다.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그 저주를 위해서 떠나려니까 내 마음에 뭐가 떠나면 안 돼? 평강. 이거는 아주 그냥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놓쳐버리면요 그냥 죽어. 하나님이 역사를 해줄 수도 없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평강을 지키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평강을 지키려니까 늘 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거듭난 자 속에는 뭐가 있다? 씨가. 그 말씀이 늘 그 우리에 있어야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봐봐요. 땅은 이렇게 땅이 이게 균형이 깨지면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 화산도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지리라는 그 역사로 다스리고
이 생물들은 뭐예요? 동물들은 생리라는 법을 뒀고, 그래서 물고기가 바깥에 나와 살 수가 없잖아요. 물속에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바로 사망이야. 그 생리에 맞아야 돼. 그다음에 우주는 뭐예요? 원리. 예? 원리를 법칙. 막 이게 우주에 보면 서로 땡기는 힘, 밀치는 힘이 다 많이 원리 이게 맞아야 우리가 사실은 지구가 어디에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야. 어?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심리, 마음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어? 그러니까 이 법에서 떠나면 존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심리의 핵심이 뭘까요? 선악이에요,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심리의 핵심은 평강이에요. 평강을 깨트리면요, 선악과 따먹고 평강이 깨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평강을 깨트린 일을 나 스스로가 하지도 말고 누가 나를 깨트리려고 할 때 무조건 지켜라. 어? 그래야 함께 갈 수가 있어. 응? 나는 여기 있는 분들하고 진짜 한번 마지막 이 세상 한번 구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충성은 뭐예요? 뭐가 일을 임할 때까지의 충성이야? 평강이 임할 때까지. 자, 손 한번 들으시고, 우리의 충성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요 평강만 유지하면요, 남자의 저주 바로 끝나고, 여자의 저주 바로 끝나요. 선악의 저주 바로 끝납니다. 이 세 가지의 절대 저주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왔다? 평강을 주러 왔고, 부활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우리는 요거 왜 그냥 예수님도요 말이 짧아요. 길게 얘기 안 해요. 왜냐, 단순이거든. 예수님도 짧아요. 근데 짧은데 강력해. 평강. 의미 오늘 확 들어오죠. 예.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오는 마음은 죽은 마음이야. 이미 죽었어. 누구에 대한 그 부정적이고 미워하는 마음은. 근데 평강이라는 마음은 뭐요? 살아있는 마음이야. 왜? 평강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속에는 안식이 있다는 거야. 그 출애굽기에 나중에 이제 우리 창세기가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출애굽기가 조만간에 이제 또 강해 설교로 새벽 설교 나갈 텐데, 야, 이 출애굽기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 이제 구원인데, 구원받은 자의 이 마음에는 안식이 있다는 거야. 그 안식이 평강이라니까요. 그게 생명이야. 그게 좋은 마음이야. 그 마음이 있어야 구원. 내가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평강 있게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평강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 깨졌어. 다 깨졌어. 다 깨졌어. 근데 왜 깨져? 뭐를 자꾸 따먹어? 선악과 따먹으니까. 나만 따먹어. 다른 사람도 막 단체로 풀어 막. 예, 단체로 풀어 막. 예, 막.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주기에 바빠. 막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우리 다 같이 평강 깨지자 하고 막 먹고 막. 예? 집단으로 막 깨져가지고 막 난리 피고 막.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거. 예.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선악이 이 나무는 우리에게 평강을 깨지만 생명나무는 뭐를 줘? 생명 평강을 준단 말이야. 평강이 임하니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인권, 물권, 영권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단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창세기는 이 생명나무 길이 막혔다면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에는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열린 거야. 그런데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의가 생겼어. 나는 항상 오라. 근데 상대방은 항상 악해. 이 의가 생겼는데 이게 빨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로 빨아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에 이 피가 뭐요? 이 선악의 저주를 끝낼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내 의를 죽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야. 평강. 할렐루야. 예수님이 평강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 부활하고 평강이 있을지라고 했잖아. 그럼 그 피의 핵심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야. 평강은 언제 와요? 용서할 때, 사랑할 때. 그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강을 주러 왔다는 거야. 평강을 주러 왔어. 그리고 부활하고도 이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신 얘기가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빨아졌는지 안 빨아졌는지 뭐로 알아? 내 마음에 뭐가 오면? 평강이 아직 안 오면 덜 빨린 거예요. 계속 빠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빨아야 돼요. 예.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류를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감으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요구하는 거, 자녀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남편이 이게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남편의 말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죠? 관계를 가지려면 그게 어떻게, 그런데 불의한데 어떻게 들어주냐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선악과의 관점에서 응답을 해줄 때는 그건 아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그 부정하면은 어떻게 돼? 관계가 깨져. 그죠? 그런데 그 우리가 응답이 뭐라겠어요? 평강을 지키는 마음이 응답이라는 거야. 어떻게 나와도. 근데 평강을 지키는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해도 남편을 대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남편이 그거를 응답으로 본다는 거야.
어떤 응답으로? 긍정적인 응답. 나를 뭐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 사랑한다는 응답으로. 응? 그런데 이 세상에선 직선적인 응답을 해줘야 돼. 그 맞다, 틀리다, 한다, 만다. 이러지만 우리는 평강의 응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세상은 우리도 모르게 맞다 틀리다가 응답인 줄 알고 있었어. 그렇게 사는 게 지혜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는 한 평강은 깨지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맞고 틀리고를 뛰어넘는 뭐가 있어? 위에 평강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 생명나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손들어라. 자, 오른손 드시고 저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선악을 뛰어넘어 평강으로 정복하고 누리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